자, 오늘은 교제와 훈련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1절에 태초부터 계셨고 우리가 들었으며 우리 눈으로 보았고 주목하여 살폈으며 우리 손으로 직접 만졌던 생명의 말씀에 관해서라. 그 생명이 나타나심에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였으며 너희에게 그 영원한 생명을 보여주었으니 그 생명은 아버지와 함께 계셨으며 우리에게 나타나셨느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도 우리와 교제를 갖게 하려는 것이니, 목적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 한마디로 말하면 교제를 갖게 하려는 것이니, 참으로 우리의 교제는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것이라. 지상에 계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과 육성을 통해서 교제가 가능했고요. 승천하신 이후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교제하는데 거기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어떠한 차별도 없는 것이죠. 구원의 목적은 교제이고요. 그에 대한 결과, 그것은 바로 기쁨입니다. 4절에 우리가 너희에게 이런 것들을 쓰면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 기쁨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기쁨이기 때문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참 빛이라고 말씀하셨죠. 거기는 어떠한 어두움도 존재하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교제, 그 빛과의 동행, 빛과의 교제, 그 부분을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이 교제를 방해하고 있는 모든 요소들, 해결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그 근거는 십자가로까지 이제 거슬러 올라가는 것인데, 바로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보혈의 능력 두 가지로 적용합니다. 첫 번째로는 바로 죄의 영원한 정죄로부터 구원해 주는 능력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오늘 하루하루 정결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온전한 교제, 그것이 바로 가능하게 된 것이죠. 2장 1절에 나의 어린 자녀들아, 내가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로 죄를 짓지 않게 하려는 것이라. 만일 누가 죄를 지으면 우리에게 아버지와 함께 있는 한 변호인이 있으니 곧 의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구원 받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구원을 받는 것이고요. 구원 받은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또 하나님과 교제를 유지하는 것, 그 또 하나의 보혈의 능력인데 거기에 또한 우리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본질은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완성해 주신 일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이 있는 것이냐, 결국 그 믿음이 구원해 주는 것이고요. 구원받은 이후에 복음에 합당한 삶, 또 성도의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이냐, 다시 말하면 죄로부터 과연 승리할 수 있는 삶은 가능한 삶이냐? 경험적으로 보면 그건 불가능하죠. 그럼 우리 그 경험이 우리 믿음의 뿌리가 아닙니다. 우리 믿음은 진리의 지식에만 뿌리 내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진리의 지식은 나의 경험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죠. 그래서 그 믿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죄로부터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어요. 죄로부터의 승리의 삶을 살 때에 비로소 하나님께 주시는 기쁨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인데 결국 믿음입니다. 믿을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고 제거하기 위해서 나의 죄를 담당하셨을 뿐만 아니라 죄 자체가 되셨죠. 그것을 믿을 수 있느냐? 그 목적으로 죽으셨고 성경의 예언대로 죽은 자들로부터 셋째 날에 부활하셨는데 그 사실을 믿을 수 있느냐? 그 믿음이 구원해 주는 것이. 구원받은 이후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구원받기 이전과는 다르게 죄로부터 승리할 수 있는 승리의 삶을, 그 삶이 가능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믿을 수 있느냐? 그것을 믿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죄로부터의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교리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는 것이죠. 교리의 본, 그것은 교리입니다. 건전한 교리를 말하는 것인데, 구원받을 수 있는 교리, 기도응답을 받을 수 있는 교리, 죄로부터 승리할 수 있는 교리, 열매 맺을 수 있는 교리, 다양한 교리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마음으로부터 믿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 하나님의 약속은 실현이 되어지는 거죠. 15절에 세상도 세상에 있는 것들도 사랑하지 말라. 믿을 수 있느냐? 믿는다라고 한다면 이제 순종이 가능하겠죠.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를 사랑함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생의 자랑이요 아버지께 속한 것이 아니라 세상에 속한 것이기 때문이라. 세상도 세상의 정욕도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상태와 결과를 하나님의 명제로 말씀하신 부분이 있죠. 태초에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느니라. 그러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받아들이면 됩니다.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면 돼요. 똑같은 맥락이죠. 여기 사라지는 것이 있고 사라지지 않는 것이 있는데 세상은 사라져요. 세상을 움직이는 모든 욕망, 열망, 욕심, 열정 다 사라진다. 그것이 세상에 초점을 맞춰진 부분이라고 한다면 그렇다고 설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라지지 않는 것도 있어요. 영원히 거하는 것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영원히 거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에 속한 모든 것들은 다 영원히 남는 것인데, 하나님의 생명, 영원히 남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영원히 남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그것은 온전하게 성취되어서 영원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거죠. 그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 친밀한 교제.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것인데 그 기쁨은 없어지지 않아요. 잠정적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교제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그런 부분입니다. 3장 1절에 보면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불리게 하셨는가.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나니 이는 세상이 그분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이루어진 부분이 있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미 과거에 시작을 했어요. 2000년 전에 이미 어떤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일어난 그 사건은 과거에도 영향을 미쳤고 지금 현재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계속 영향을 미쳐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의 영역입니다. 그 사실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공부하고 잘 배우고 또 그 사실을 믿을 때에 살아계시고 영원하고 계신 하나님과의 교제가 가능하게 되어지죠. 그 결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기쁨인데, 기쁨의 또 다른 형태가 확신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기쁨, 구원의 확신, 그것은 같은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사실, 그것이 나에게 이루어졌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입증하는 것이 바로 구원에 대한 절대적인 확신과 확신이 주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쁨을 빼앗아갈 수 있는 다른 요인이 있는 것이냐? 다시 말하면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게 만들고요, 우울하게 만들고 울적하게 만들고, 그러면 이제 그 기쁨보다 더 큰 영향력이 있는 것이죠. 그것이 있느냐? 성경은 그 부분에 있어서 그 담대하게 제시를 합니다. 성경 안에서는 분명하게 말해요. 그런 건 존재할 수가 없다. 그리스도인이 구원받은 확신과 구원받은 기쁨에 대해서 누리는 그것을 빼앗아가고 더 큰 영향력이 내 마음 가운데 도사리고 앉아서
좌절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이냐? 없다. 근데 그러한 삶이 가능한 것이냐? 또 다른 문제예요.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가능한 삶이 되어지는 것이고, 그 부분에서 믿음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부분적으로만 이루어지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또 하나님과 진지하게 기도할 때는 어떻게 마음이 회복될 수 있지만은, 그러지 못하고 이제 요한서 2장 15절 이후에 나오는 것처럼 세상의 뜻과 세상의 계획과 세상의 목표, 그것을 향해서 또 매진할 때 또 다 잃어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내가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2000년 전에 이루어졌던 그 시점부터 시작해서 이루어지는 과정뿐만 아니라 앞으로 미래에 영향을 미칠 그 모든 부분까지 다 믿는 것이죠. 그래서 아직 나타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나타나지 않는 부분, 그것을 소망이라고 말했다. 우리는 믿음과 소망이 있습니다. 이루어진 부분을 사실로 받아들일 때 믿음이고요. 앞으로 이루어질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교제가 주는 특권입니다. 2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이 되리라는 것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그분 그대로 그분을 볼 것이기 때문이라. 그분 안에서 이 소망을 가지는 사람은 누구나 그분이 정결하신 것처럼 자신을 정결케 하느니라. 여기에 동원되어지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훈련입니다. 그래서 믿음 안의 영역에 있어서는 바로 교제와 훈련의 차이. 다시 말하면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데 그 구원과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훈련의 과정들을 통해서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과 생각으로 성장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것이죠. 5장 1절에 보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났으며 낳으신 그분을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나 그분께로부터 태어난 자도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키면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함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것이니 곧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니라.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는 누구든지 세상을 이기기 때문이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영역이 바로 여기까지 포함이 되어져 있는 부분입니다.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그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관하여 주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다는 것이라. 그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런 것들을 쓰면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며 또한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도록 하려 함이라.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직접적인 뜻이고 가장 믿음의 본질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마귀가 공격하는 마귀의 계획, 그것은 뭐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면 분명할수록 더 드러나는 거죠. 첫 번째 사람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사명을, 명령을 주셨을 때 마귀의 방해 요소는 복잡한 것 아닙니다. 혼미한 것 아니에요. 너무 단순하고 너무나 분명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게 방해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직접적인 뜻이라고 한다면 마귀의 뜻은 단순해요. 구원받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진리의 지식에 이르러야 바로 우리가 살펴보았던 이 교제가 주는 특권, 교제가 주는 그 결과, 그것이 구원의 의미에 맞게 그렇게 살 수 있게 되지는데 마귀의 공격은 너무나 분명해요. 이 사실을
알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구원받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이 구원받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고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구원의 목적을 잊어버리게 만들고 또 실현되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입니다. 한 구절 더 보면 에베소서 4장 보겠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신 그런 그 이유 가운데 하나, 바로 속사람 때문에 그렇습니다. 속사람을 강건하게 만들 목적으로, 또 속사람이 정상적으로 잘 자라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데 성령 하나님께서 그 목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겉으로 드러난 그런 부분들이 바로 교회지요. 교회에 하나님께서 은사들을 주셨는데 기능에 해당되지는 은사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선물도 주셨어요. 그 가운데 하나가 목사와 교사죠. 이 시대에는 목사와 교사가 바로 주로 하나님의 사역을 담당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 목적은 무엇입니까? 모든 성도들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두가 다 목사와 교사가 알고 있는 지식에 다다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와 교사의 신실한 사역의 결과는 뭐냐면 자신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양무리들, 그 두 사람이든 세 사람이든 상관없어요. 모두가 다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 시간은 언제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시간이라게, 그때로 보면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시간이 있어요. 그때로 보면 마땅히 선생들이 되었어야 할 터인데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 그러나 그때는 오고야 말아요. 그러면 그 상황 가운데서 목사와 교사의 잘못이냐, 아니면 목사와 교사는 충실하게 자신의 역할을 했는데 그럼 성도가 게을러서 그 지식에 이르지를 못한 것이냐,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하나님께서 판별하시겠죠. 어쨌든 목적은 무엇이에요?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이르라는 것이에요. 아들을 아는 지식, 그것이 목적이에요. 아들을 아는 지식, 그 부분에 이르렀다 하면 해결되지 못할 삶의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그 목적으로 목사와 교사를 주셨다. 그 목적이 4장 12절부터 나와 있죠. 이는 성도들을 온전케 하며, 여러분을 적용시켜 보십시오. 여러분이 왜 교회 나오게 되는 것인가? 왜 여러분에게 변개되지 않은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주셨는가? 그 성경을 잘 알기 쉽게 많은 사람의 희생과 노고와 또 시간을 투자해서 많은 좋은 책들과 교리적인 서적들이 있는 것인가? 그러니까 많은 설교들이 지속적으로 이렇게 전파되어지는데, 그러니까 나에 관해서는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것인가? 그 성경은 그 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온전하게 되기 위해서. 성도들을 온전케 하며 섬기는 일을 하게 하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목적이 무엇이죠? 예수 그리스도 오신 목적대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사람들을 만들어내기 위함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정의는 무엇이냐 그러면 그리스도들이라. 그리스도인들. 그리스도는 믿음의 창시자이고 믿음의 완성자라고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는데 그분이 오신 목적대로 살아야 돼요. 그분은 왜 오셨죠? 본문에 있는 것처럼 섬길 목적으로 오셨어요. 이게 잘못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섬김을 받을 목적으로 자신의 마음이 바뀌어져 버린다. 그래서 서운한 것이 많은 거예요. 상처를 입는 것이 많은 거예요. 종이 서운할 것이 어떤 조건이 주어지죠? 자기 주변에는 주인들만 있어요. 종은 자기 하나밖에 없다고요. 그런데 어떤 주인의 태도와 어떤 주인의 행동의 결과로 말미암아서 자기가 서운해하느냐 말이에요. 열심히 밭을 갈고 왔는데 막 수고하고 땀 흘리고 왔는데 어휴 점심때가 돼서 점심 밥상까지 차리라고 했는데 그 말이 그렇게 서운해요?
그래서 거기까지는 또 참고 밥상까지 차렸죠. 그 밥상을 차린 자기가 먼저 먹어야 되는데 주인이 와서 먼저 먹는다. 그것이 그렇게 마음에 상처가 되느냐 말이에요. 그런데 이 모든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 바로 어떤 행위 하나하나를 행함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의식 하나하나 그것을 행함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그분과의 교제가 그것을 결정해 준다라고 성경은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의 교제가 강건해지고 친밀해지고 더 깊어진다라고 한다면 온전케 되어지는 것, 그건 결과다. 섬기는 일을 하게 하는 것, 그것은 결과예요. 그 목적으로 목사와 교사를 주셨다. 지역 교회를 허락해 주셨다 말씀하는 것이죠. 이는 성도들을 온전케 하며 섬기는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여 우리 모두가 그렇습니다. 구원받았다라고 한다면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온 지체들인데 거기에 단 하나도 무익한 존재가 없어요. 무익한 존재라고 발견되어지면 그것은 제거가 되어야 돼요. 무익한 존재는 뭐죠? 죽은 세포예요. 죽은 조직이에요. 더 나아가서 역기능을 하는 조직들이 있다고요. 바로 암세포들이죠. 그러니까 그거는 반드시 제거가 되어야 돼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아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온 지체들은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존재들이기 때문에 거기에 무익한 존재는 없다고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한 사람도 외에 없다. 우리 모두가 믿음의 하나됨과 구약시대 때는 각자 믿었잖아요. 각자.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따로 있어요. 어떤 믿음이죠? 자기 집을 떠나는 믿음이라. 그건 아브라함에게만 해당되어지는 믿음이에요. 아벨은 아벨의 고유의 믿음이 있었다고요. 피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노아는 노아 고유의 믿음이 있습니다. 배를 지어야 돼요. 방주를 지어야 된다고요. 그러나 십자가 이후의 믿음, 그것은 단 하나의 믿음이랄까요. 공통된 믿음이죠.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믿음의 하나됨.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지식의 하나됨에 도달하게 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는 것이냐? 속지 않아요. 기만당하지 않고 미혹당하지 않습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이제부터는 더 이상 어린아이가 아니요 사람들의 속임수, 제일 먼저 나오죠. 속임수. 무엇을 속이는 거죠? 구원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속이는 것이죠? 구원받은 다음에 하나님께 주시는 안전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확신이 있는데 그것의 정도를 넘어가 버려요. 그래서 마치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의 전부가 구원받은 것으로 그냥 끝내버리는 것처럼 속는 거예요. 속여버리는 것이다. 왜 그렇습니까? 아까 요한일서 전체를 살펴봤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잖아요. 이루어진 것도 있지만 아직 나타나지 않은 것도 있어요. 그러나 나타나는 것까지, 다시 말하면 아들의 형상과 일치되어지는 것까지가 보혈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걸 제한을 시켜버리면 누가 제한시키는 것이냐? 전체 그림을 다 보지 못한 사람이죠. 한 부분만 봤어요. 누가 제한시키는 것입니까? 멀리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 근시안을 가진 사람만 근시안을 가진 사람이라고 한다면 어떤 결론을 내리는 것이냐? 믿음의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섬김을 목적으로 오셨는데 그 시작을 분별하지 못하고요.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셔야 되는 발자취가 있었죠. 그 길을 똑같이 걸어가는 것인데 그러니까 우리는 불가능해요. 그 두 가지를 주셨다고. 성령 하나님을 주셨고 그 능력으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생각하는 대로 내가 생각하겠다. 그 의지적인 믿음만 있다라고 한다면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죠. 그 말씀은 각자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앞길을 제시하시는데 일반적인 제시는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갑자기 2단계, 3단계 막 높여서 그렇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한 단계 한 단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누구라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꼭 한 걸음 옮기는 거 그걸 못 하겠어요? 자, 그 목적으로 주셨을 때 남은 발자취를 다 걸어갈 수 있는 것이죠. 완성되는 것이죠. 그 믿음의 그 신뢰들을 성경에 기록된 것은 좋은 본이 되어지는 본들을 내가 적극적으로 삼아서 본을 삼아서 용기를 얻고 격려를 받아서 달려가는 것이고요. 실패한 수많은 사람들, 수많은 경우의 일들, 그것은 반면 교사로서 우리의 교훈을 위해서 성경이 기록되었으니까 굳이 그 과정과 여정을 경험하지 않고서도 그러한 삶은 하나님 보시기에 실패적인 삶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침을 통해서 교훈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것인데 누가 그 배움을 얻을 수 있는 것이냐 그러면은 어린아이 상태에서 벗어난 사람만 그 사실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벗어나지 못하면 계속 어린아이 짓만 하는 거예요. 어린아이, 그건 자기중심적인 삶이죠. 다른 말로 하면 자기중심적인 삶이에요. 이기적인 삶을 사는 것인데 그것이 과연 자기를 위한 것이냐? 계속 막대사탕만 쥐고 있으면 그것이 결국 자기를 위한 거예요. 빨리 이 단계를 벗어나서 이유식을 먹든 유아식을 먹든 해서 이제 자기가 단단한 음식을 소화시킬 수 있는 그 위장을 갖고 그렇게 하고서 필요한 영양분을 섭취를 해서 그렇게 나가죠. 그것이 결국 자기 유익이라고요. 그런데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부분들은 결국 자기 파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부분들을 극복하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하여 우리가 이제부터는 더 이상 어린아이가 아니요 사람들의 속임수와 교활한 술책으로 그들이 속이려고 숨어서 기다리는 온갖 교리의 풍조에 밀려 이리저리 다니지 아니하고, 여기 교리 가운데 하나가 바로 하나님과의 교제, 또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훈련, 이 부분을 구분하지 못하게 혼동스럽게 만들어버린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교제에만 다 매달려 버려요. 그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죄만 안 지으면 돼요. 인생의 목표가 그냥 깨끗한 삶을 살면 되는 거예요. 정결한 삶을 살면 된다. 물론 거기에 그 기준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기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의 가운데서 도대체 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하는 그 말씀을 행한 것이냐? 우리에게는 일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릇을 왜 깨끗하게 정결하게 유지하라고 말하는 것이냐? 그릇 자체의 목적이 하는 것이냐? 그 그릇에 무언가를 담아야 돼요. 보물을 담아야 되고, 또 은그릇이면 은그릇대로, 금그릇이면 금그릇대로 거기에 담아야 되는 것이죠. 그 목적으로 창조된 것이 바로 걸작품이에요. 작품이라고 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받게 한 그 최종적인 목적은 뭐냐?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구비되게 할 작품으로 우리를 마련해 주셨다. 예. 그 아담을 창조했는데 아무것도 안 해요. 창조된 아담이 아무것도 안 한다. 땅 위의 짐승이나 물가의 물고기나 공중의 새들이나 통치를 안 한다. 다스리지를 않아요. 그것이 바로 이 교활함과 속임수, 미혹입니다. 15절에 오직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며 우리가 모든 일에 성장하여 그에게 이르리니 그는 머리시며 곧 그리스도시니라. 그로부터 온 몸이 각 부분의 분량 안에서의 효과적인 역사를 따라 각 마디를 통하여 공급을 받아. 각 마디를 통하여 공급을 받는다고 그랬죠. 여기 마디에 해당되지는 일부분이 목사와 교사인 거예요. 그럼 우리의 역할은 뭐냐면 우리가 그 역할들 또 해야 되죠. 누군가로부터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그 방법은 여러 가지라고요. 직접 사람을 통해서 들을 수도 있고, 전도지를 통해서 들을 수 있고, 책자를 통해서 들을 수 있고, 설교를 통해서 들을 수 있고. 그런데 그것은 바로 은혜가 은혜를 받았다면 그 은혜가 은혜되기 위해서는 은혜는 흘려 보내줘야 돼요. 전해야 된다. 전달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남겨진 발자취를 다 달았을 때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한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죠.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 말씀하셨죠. 베드로의 고백은 장막을 떠날 때가 이르렀다 그랬죠. 아는 거예요. 아는 사람이 준비를 하지 않겠습니까? 대비를 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교제가 가져다 주는 유익이라. 그 교제 가운데서 했을 때에 이제는 성령 하나님의 가르침 가운데서 우리가 무엇을 행해야 되고 무엇을 거부해야 되는 것인지 그것은 훈련의 과정 가운데서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훈련 20절에 보십시오. 그러나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구원받았다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았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배우는 것입니다. 배움이 곧 성장이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바와 같이 과연 너희가 그에게서 듣고 또 그에 의해 배웠을진데 이전 행실에 관해서는 기만의 욕망에 따라 썩어진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가장 커다란 믿음 두 가지를 말하라고 한다면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이고요. 그건 구원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옛사람과 새사람에 대한 교리를 믿을 수 있는 믿음입니다. 그것은 바로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성장의 결정 여부를 결정짓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쉽지가 않아요.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믿음, 그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불가능하다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자의대로 믿는 것은 아니에요. 그게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죠. 그랬을 때는 성령의 역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해서 나에게 영적 세상에서, 영적 세계에서 일어난 일들을 성령께서 조명해 주셨을 때 내가 양심에 거짓말하지 않는다면, 양심을 속이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것이 양심의 기능이라. 제일 먼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경고에 대한 두려움이죠. 죄와 죽음과 하나님의 심판, 영원한 정죄, 그 결과가 불과 유황이 타는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것인데 그에 대한 처절한 두려움이에요. 무섭다고요. 그것이 양심의 기능입니다. 모두가 다 똑같은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동일하게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또 다른 예수가 아니라 또 다른 영이나 또 다른 복음에 근거한 거짓 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서 계시된 예수 그리스도만을 정확하게 능력 있는 은혜의 복음을 통해서 전달해 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행해 주신 일, 그것을 그대로 전달해 주었는데 이제는 마지막 단계, 내가 받아들일 것이냐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냐라고 최종적으로 마귀는 발악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발악을 하는 것이냐,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 지금까지 내가 즐겨왔던 그것들, 그거 다 이제 더 이상 즐기지 못해. 네가 사랑하는 대상, 그하고 단절해야 돼요. 또 하나는 지금까지 내가 하고자 했던 모든 계획들, 그거 다 접을 수도 있어. 여러 가지 미혹과 또 여러 가지 속임수와 그 가운데는 세상은 두려움을 준다고요. 세상의 영은 두려움의 영입니다. 무섭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는 자체가 두렵다고요. 그 가운데서 택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절대로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원수는 그것을 먹어야 된다라고 말했다. 이 결정을 내가 해야 되는 것인데 그 죄를 짓기 바로 직전처럼요. 죄인이 어두움 가운데 있다가 빛으로 한 걸음 디뎌서 걸어가는 그 부분들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두려움이 엄습한다고요. 근데 그것을 극복할 수 있어요. 극복하고 내가 나를 위해서 행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그렇게 믿고 이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 영접하는 거잖아요. 마음에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 없는 길을 걸어왔지만은 이제는 길 되시는, 유일한 길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그 길을 걸어가겠다라고 내가 마음으로 결심하고 내 의지를 믿음으로 아뢰지.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 가운데서
그 두려움을 극복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죠. 그 뒤의 결과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 모두가 다 경험한 부분이라. 바울처럼 그 즉시로 경험한 사람도 있을 것이며 사람의 상태에 따라서 믿음의 상태에 따라서 서서히 경험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런 분명한 사실은요. 6개월 지나고 1년 지나고 3년 지나고 세월이 어느 정도 지났을 때 그 결과는 다 똑같아요. 모두가 다 의와 화평과 기쁨 그것을 계속 경험하고 소유하고 나간다고요. 그 시간이 지났는데도 계속해서 떨떠름하다. 불안하다고요. 대단히 위험스럽다.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요. 자기를 위해서 원점으로 돌아가야 된다. 정말 마음으로 믿고 마음으로 영접하였는가. 그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것이 분명하다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받는 것인데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는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삶을 사는 거 아니겠어요? 분명히 성경에서 약속하고 있다. 의와 화평과 기쁨이라고 하는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성령의 열매를 맺어서 요한일서 1장에 보았을 때 주님과의 교제의 결과는 기쁨으로 대표되어지는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나는 반신반의하고 있는 것인가?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물어볼 수 있겠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그것은 세상 어떤 인문서적보다 어떤 심리서적보다 어떤 종교서적보다 비교할 수 없는 살아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비되어지는 말씀이기 때문에 히브리서 4장 12절에 의해서 내가 보지 못했던 내 마음의 의도 그것을 분별해낸다고요. 도대체 무슨 동기에서 무슨 그 의도에서 그렇게 했던 것인가. 그것이 정확하게 입증이 되어졌다 한다면 그 다음에 이제 마귀의 공격에 대해서 명확하게 드러내 주겠죠. 그럼 대적할 수 있어요. 이제는 대적하면 된다. 성령의 칼이 있으니까 우리에게. 그런데 마음의 의도를 불려봤을 때 여기 역시 마찬가지로 이기적인 마음이 도사리고 있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기는 했지만 본능적으로 계속 계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본다. 나한테 유익이 되는 말씀인가? 그렇지 않은 것인가? 단순하지가 않아요. 그러면 성령께서 역사하실 수가 없죠. 그 부분을 우리가 한번 확인해 봐야 되고요. 두 번째로 그렇게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 역시 마찬가지로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불가능해요.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되는데 성령은 언제 역사하시죠? 믿음이 있어야 믿음이 발견되어야 역사를 한다고. 그럼 어떤 믿음이 있어야 되느냐? 그 믿음은 지식으로 말미암아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어떤 지식이 필요하죠? 사람에 대한 지식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사람. 의사들은 사람이 뭐 정신과 그 물질로 이루어졌다라고 말하는데 그 정신조차도 물질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 사람들의 출이라고 한다고 한다면. 왜냐하면 온갖 화학 성분 해가지고서 무슨 뭐 도파민이 뭐 세로토닌이 화학 물질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서 뇌 구조가 형성이 되어지고 그러니까 거기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잖아요. 그 일부분만 해석이 가능한 것입니다. 정신질환에 대해서는 어떻게 치료할 수 있지만 마귀 들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를 해요?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는 혼적 지식이 아니라 영적 지식을 부여받은 사람이 판단하는 그 판단에 대해서 사법부의 재판관들이 그것을 판단해낼 수 있어요? 그 한계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진리의 지식을 우리가 살펴봤더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내 육신도 함께 처형되었다라고 거기서부터 선언이 되어지는 건데 그게 믿음이에요. 그걸 반드시 알아야 되고 그것을 반드시 여겨야 되고요. 내 개인적인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그리고 그것을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 적용시켜야 되는 것인데 오늘 하루 그 사실을 확인하고 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동일한 새 사람으로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똑같이 원점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먹지 말라고 말씀하신다. 마귀는 먹어도 된다라고 말한다. 그 결정 가운데서 살아가야 되는 것인데 과연 나는 옛사람과 새사람의 그 교리를 믿을 수 있는 믿음이 있는 것이냐. 그걸 계속 확인하는 것입니다.
성장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 사실이, 그 인식이 습관화된 거예요. 습관화됐다. 코로나가 2019년에 발생을 했습니까? 계속 이렇게 했다. 한참 지내들 때 그건 뭐 누가 가르쳐주지도 않는다 하더라도 그것이 의식적으로 습관적으로 배워버렸어요. 코로나가 지금 감염된 상태에서 어떻게 하루하루 대처하며 살아갈 것이냐. 그건 그 생활의 일부가 되어져 버린 거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나에게 그렇게 습관적으로 되어져 버렸을 테는데, 그러니까 여전히 이 부분들을 극복을 하지 못하면 이제 문제에 빠지는 것입니다. 계속 한 사람만 생각해. 나 한 사람이라, 한 사람. 반드시 나누어야 돼요. 마귀가 원하는 사람은 누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은 누구냐. 마귀는 어떤 사람이 반응하기를 원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이 반응하기를 원하는 것이냐. 그런데 그 부분은 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순간적으로 이루어지지만은, 그러나 이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계속해서 매일매일마다 교제, 그 부분들이 쓰여지는 그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성한 분량이 이르는 것은 평생 걸리는 일이라.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죄와 맞서서 이렇게 싸워야 됩니까? 어떻게 이런 갈등들을 계속해야 됩니까? 그 성경은 분명하게 말한다. 죽을 때까지라고. 들림받아 올라갈 때까지. 그것이 우리에게 닥친 영적 현실입니다. 그런데 그 사실들을 경험하지 못했을 때는 두려움이 엄습하지만 하나씩 대면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장하고, 다시 말하면 성령을 앞세우고 예수 그리스도를 앞세워서 내가 그분의 그 뒤를 따라간 순종의 그 경험을 했을 때에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경험을 우리에게 주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성장한 사람들의 특징인 것입니다. 22절에 이전의 행실에 관해서는 기만의 욕망에 따라 썩어진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너희 생각의 영 안에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참된 거룩함 안에서 창조된 새 사람을 입으라. 그 결과는 무엇이죠? 이렇게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벗어버려야 될 것을 마땅히 벗어버리고 반드시 입어야 될 것을 마땅히 입는, 그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거룩하고 흠없는 경건에 이르는 훈련의 그 삶을 것인데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가장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고요. 만족스러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행복, 아무것도 안 하고 그 상태에서 먹을 거 입을 거 다 해결되고, 그러는 것은 무슨 무릉도원식 행복일는지는 몰라요. 그러나 아닙니다. 이 지상에서의 삶은 죄가 들어오기 전입니까? 일을 해야 행복해요. 일을 해야 만족한다고요. 죄가 들어왔지만은 구원 받았습니까? 예, 이마에 땀을 흘려야 돼요. 그래야 행복해요. 그래야 만족하다고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만족스러운 삶, 그것은 부지런해야 됩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그 삶의 목표가 아니에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그냥 먹을 거 입을 거 계속해서 보장이 되어지고,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건강과 체력 아무런 관심도 염려도 없고, 그런 거는 속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을 해야 된다. 일을 해야 돼. 그래서 부지런히 일을 할 때에 바로 요한일서에서 살펴봤던 교제로 말미암는 기쁨의 결과를 주신 것이고요. 그 결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그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섬기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이에요. 고난이 닥쳐왔습니까? 별 문제가 안 돼요. 왜냐하면 그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에너지, 더 큰 파워가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내 안에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우리가 다 알았어요. 그거는 한 부분이고, 실행하는 부분, 또 하나의 영역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부분들을 실행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실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십시오. 그러면은 이제 다시 말하면 나타날 때가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지 않습니까? 나타나게 될 때. 그래서 여러분을 향한 개인적인 약속을 주신 것처럼 유업, 상속, 통치, 이것이
바로 여러분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죄인의 입장에서는 십자가가 더 중요하지만은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십자가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만왕의 왕으로서의 재림,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한 사건입니다. 하나뿐이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당하고 멸시당하고 침뱉음 당하고 폭행당하고 수치와 모멸을 당하고 그 날 별로 달가워하지 않는다고요. 그러나 모든 적들을 완전히 밟고서요, 만왕의 왕으로서 통치하는 그 날, 주의 날이죠. 그러니까 그 날은 대단히 영광스러운 날이고 영화로운 날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진 것, 그 소중한 것은 너무나 분명한 사실이지만 그것이 의미가 있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하셔서 천년 왕국이 그대로 실현이 되어지고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이 되어지는 거예요. 눈으로 볼 수 있다고요. 손으로 만질 수 있다고요. 그리고 실제로 땅과 유업에 해당되는 약속의 말씀이 실현되어지는 부분이 있는데, 바로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초림보다는 재림, 천년왕국 때에 훨씬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이지요. 그런 모든 과정들은 교제와 훈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